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유럽에서 올해의 나무로 선정된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체코에 있는 한 시골 마을의 나무인데요, 350년 된 소나무입니다. 저 나무가 저 아름다운 자태 때문에 올해의 나무로 선정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저 나무에는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저 나무 주변에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을 개발하며 다 수몰되었다고 합니다. 댐을 건설하면서 수몰된 가운데 남아있는 유일한 나무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을 이겨낸 나무이죠. 때때론 고난 가운데 잘 성장하는 나무들이 있는데, 로키 산맥 3000m 수목 한계 지점에 있는 무릎 꿇는 나무라고 있는데요, 저 나무는 바람이 워낙 세고 또 온도가 차가워서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릎 꿇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저 나무의 제목이 휘어지고 저렇게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 나무로 만든 바이올린이 명품 바이올린이라는 것입니다. 저 나무가 비바람을 맞고 세찬 환경 가운데 자라는 동안에 목질이 단단해지고 좋은 재질의 나무가 되어서 저 아름다운 바이올린 소리를 내는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목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원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저 3000m 차가운 지역에 살아가는 무릎 꿇는 나무처럼 우리의 환경이 척박하고 힘들어서 더 이상 온전히 걷지 못하고 구부정 그렇게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 우리의 삶의 환난, 그런데 때로는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 전혀 다른 존재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는 고백하기를 5장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소망을 이루어내는 그런 그 제조기, 그 출발이 바로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결국 소망을 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환난 가운데서도 결국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환난과 고난의 유익을 알면서도 정작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는 때로는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책을 추천해 주기도 하지만, 정작 내가 고난을 당할 때는 그것 때문에 놀라고 또 그것 때문에 너무나 황망한 마음으로 지쳐 쓰러져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사 생활하는데 소나기라는 그런 소설을 감동 깊게 읽어서 아이들에게 소나기라는 그런 단어로 삼행시를 지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그 소나기로 삼행시를 멋지게 지어서 냈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 어떤 한 아이가 이런 삼행시를 지어냈어요. 소방차가 불난 집에 와서 불을 열심히 끄고 있는 것을 나는 그것을 열심히 바라보았다. 구경하였다. 기절할 뻔했다. 그 집이 우리 집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힘들어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는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 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손을 내밀면 닿을 정도로 와 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이 고난과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정작 다른 민족, 멀리 떨어진 사람들의 고난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때 바라본 것과 전혀 다른 환경 가운데 우리는 이 코로나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것인가요? 우리에게 물질의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유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난하여 힘들어 살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부자는 없고 영원한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물질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우리 것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실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점이 틀린 것입니다. 이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때로는 부유하다가 갑자기 가난해지는 분들도 봤습니다. 사업을 해서 부유한데 어느 날 부도가 나서 갑자기 가난해져서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가난하다가 갑자기 부유해지는 분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물질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질병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사역하셨는데 많은 사역 가운데 대부분이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얼마나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과 씨름하셨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때때로 이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삶의 인간관계 가운데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때로는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의 갈등과 어려움 통해서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직장 상사, 또한 직장인들과 회사의 동료들과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시편에 보면 이 시편 기자도 사람들과의 어떤 어려운 관계 속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6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이런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거짓을 만들어서 나를 치려고 하는 교만한 자들이 있었다. 성경에는 교만한 자들을 설명하는데 이 교만한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그 교만한 자들의 공격을 받았다, 고통을 당했다,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조롱, 십자가를 조롱하는 일들에 대해서 성도가 조롱을 받는 것은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가 조롱을 당할 때 그 조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롱받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참아서는 안 되죠. 우리는 괜찮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조롱받으시면 안 돼요. 시편 기자의 고난.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런 조롱과 어려움을 당했던 교만한 자들의 그런 대적으로 인해서 힘들어했던 그가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됩니다. 오늘 7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었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2가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었다. 어떤 점에서 유익이 되었을까요? 첫째로, 고난으로 인해 그릇 행하던 삶의 모습을 시편 기자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6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말씀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을 여러 구절들을 분석하면서 이것이 다윗이 쓴 시편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라고 우리가 가정하며 생각할 때 다윗의 고백이 여기에 있어요. 다윗이 그릇 행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앞선에서 죽이게 합니다. 왜?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만나기 전, 아마도 그 죄를 짓고 나서 한 9개월쯤 되었을 때까지도 사실은 그의 죄의식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의 몇 군데에서 그가 그 잘못을 저지르고 죄의식을 가졌다라는 그런 생각은 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지 못했어요. 죄의식을 갖는 것과 회개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죄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이야기를 던지죠. 왕에게 어떤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많았어요. 가난한 사람은 암양새끼 한 마리 있어서 그것을 애기중지하며 그런 애완동물처럼 그렇게 아끼던 그런 암양인데, 이 부자가 손님이 왔을 때 자기의 풍요로웠던 그런 소나 양을 잡지 아니하고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양새끼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는, 그걸 강탈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마치 있었던 일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 일을 정말 마치 있었던 일로 듣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죠.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그는 죽어 마땅하다고 합니다. 그때 나단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 그때 다윗이, 왕이었던 다윗이 얼마든지 그때까지도 그 죄를 은폐하면서 나단을 칠 수가 있었어요. 왕의 권한으로 저 사람을 치라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가 저질린 일이었지만 그는 그 고난 때문에 자기가 잘못 행했던 것을 깨닫는 사람이 됩니다.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사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음란한 일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는데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둔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2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 내버려 두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세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바로 잡는 거예요. 우리를 깨달음의 그 영적인 영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가 무엇 때문에 고난이 유익하다고 합니까? 왜 고난을 고마워하는 것입니까? 그 고난이 있기 전에는 내가 나의 잘못한 것을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다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나를 하나님 편으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행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고난이 유익이었던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전체를 읽어보면 상당히 긴 말씀인데 70절, 7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율례들이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으로 다가왔다. 주의 법이 좋아졌다라고 고백하죠.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즐거워하고 좋아질 뿐만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나는 고난당한 이후에 주의 법을 지키나이다. 지키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때문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문자로 읽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되어서 그저 아무런 감동 없이 말씀을 읽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그 말씀을 지키긴 지키는데 억지로 지키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너무너무 즐겁게 다가오고 너무너무 달게 나에게 꿀송이처럼 다가오고 말씀이 친구가 된 거예요. 다정한 친구처럼 그 말씀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그 율례와 그 법도들이 나에게 너무나 귀한 것으로, 약처럼 나에게 소중한 것으로 느껴지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이제는 내가 기꺼이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 말했습니다.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속삭이시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입니다. 고난은 무디어진 우리 가운데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입니다. 소리치는 거예요. 누가 위험한 곳을 갈 때 가지 말라고 소리치는 것, 거기는 안 됩니다라고 소리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게 소리치는 방식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대해야 할까요?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고난에서 환난에서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계 누가, 어떤 사람이 이것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이 고난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어차피 고난은 우리에게 덮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의 길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을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애초부터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주님이 이 십자가는 갑작스럽게 주어진 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것을 져야만 하는 그런 마음의 짐을 가지고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피하지 않았어요. 정면 돌파했습니다.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가치관이 분분하고 혼동스럽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여러분, 세상의 여론이 옳은 것입니까? 누가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옳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근본, 그 출발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경험입니까? 의학입니까? 어떤 환경에 대한 분석,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소망하면서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이 얘기합니다. 세상에 흩어져서 성도가 그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다. 옳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마음껏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이 아름답고 귀한 이 성전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런 좋은 환경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살아갔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시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좋은 환경 가운데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는 모두 소중한 거예요. 모이는 교회가 없이 흩어지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어요. 모이는 성전이 없이 흩어지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구하며 소리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소중한 겁니다. 우리 수원종로교회 이제 역사는 128년이라 우리가 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 120여 년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저는 단지 25대 목사에 불과합니다. 25대 목사에 불과해요. 우리 수원종로교회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줄 교회, 여기서 눈물 흘렸던 곳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자신의 삶을 통회하며 회개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삶의 비전을 발견하고 주님을 향하여 눈을 떴던 곳, 바로 이곳입니다. 성전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전은 겉으로 보기에 대단하든 그렇지 않든, 멋진 건물이든 그렇지 않든, 이 성전, 이 자리, 이곳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잘못 행했던 바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며 그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마음에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율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간 일이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이 예화를 몇 번 사용했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감동이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소풍을 갔는데 산 언덕 같은 곳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올라오라는 거예요. 어렸으니까 종종 걸음으로 그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힘들었어요. 아니 도대체 소풍을 좀 넓은 곳에 좋은 곳에서 하시지 왜 산 꼭대기로 올라가시나? 우리로 하여금 글로 인도하시나? 어렸을 때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김밥을 메고 또 뒤에 사이다, 병사이다 이런 거를 메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너무너무 땀이 나고 힘들어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선생님이 다 왔다 하는 거예요. 다 왔다. 그리고 나서 그 언덕 꼭대기에서 우리는 그 다음 그 마지막 언덕을 넘어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넓은 잔디밭. 그때 아이들이 거기서 막 뒹구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못 봤어요. 우리는 산 언덕 꼭대기만 봤어요. 올라가는 게 힘들다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언덕을 올라갔더니 그 넓은 평지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허용된 고난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넓고 넓은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이 고난이 하나의 하나님의 고난의 터널의 언덕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무거운 짐을 지고라도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을 달게 받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넓은 평지 같은 평원 같은 아름다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서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